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은 지금까지 4종류의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 흑암에 갇혔던 사람, 병들어 죽음에 가까이 이른 사람, 그리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뒤바뀌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강이 광야가 되고 광야가 못이 되고 가난한 자가 높아지고 귀인이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과 우리의 형편은 변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풍요로운 곳에도 메마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물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심이에요. 강물이 흐르던 곳이 광야가 되고 샘물이 솟아나던 곳이 마른 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34절에서 말하죠.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계속될 것 같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는 그 안정이 계속될 것 같은, 마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요로울 때, 안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삶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메마른 곳도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35절에는 이제 반대의 일이 나타납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라고 말해요. 앞에서는 강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야가 물이 풍성한 곳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낮추실 수도 있지만 다시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메마르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생명으로 우리를 채울 수도 있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36절 말씀을 보면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읍을 이루고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풍성한 은혜를 얻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은 도저히 다시 세워질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세우심을 보여주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변화, 회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가 스스로 샘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셨기에 샘물이 될 수 있었죠. 우리의 삶에도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메말라 있다고 영원히 메마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샘이 나게 하실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39절부터는 다시 상황이 바뀌죠.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인생은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40절에는 귀인들이 낮아지고 41절에는 반대로 가난한 자들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높은 사람이 계속 높아집니다. 낮은 사람은 계속 낮아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질서를 뒤엎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좋아졌다고, 지금 내가 좀 높아졌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지금 내가 좀 어렵다고 우리는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끝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다라고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43절 마지막 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것이 시편 107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지켜보고 그리고 깨달으리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연일 것 같은 그런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누군가는 우연이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운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궁극적으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07편은 1절에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43절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시편 107편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즉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형편을 바꾸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하나님, 나의 삶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상황이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삶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지혜롭게 바라보고 모든 순간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인자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